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번째 주제를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제가 이제 신약을 마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신약 6번째 주제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빌레몬서도 이제 보이긴 하는데요. 사도행전과 빌레몬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1가와 2가를 합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소망과 복음전도인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두 개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되겠다 싶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보니까 11월 중순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신약 6번째까지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1권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12권을 마치게 되고, 이제 11월 중순 넘어서는 새로운 주제로 또 넘어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26장의 배경사건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약속, 부활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의 배경이 되는 장면을 살펴보려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부터 보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요. 자, 바울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파송을 받죠. 안디옥에. 이곳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울은 크게 세 지역을 돌아봅니다. 첫 번째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투르키의 지역이라고 하죠.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고, 두 번째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세 번째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예로 들 수가 있겠고요. 베레아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베레아. 그리고 아가야에서는 아덴과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가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또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을 돌아보고 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두루를 거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거쳐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네요.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그가 올라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21장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합니다.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니까 헬라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유대인들이 여긴 것입니다. 그 헬라인이 누구냐?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 드로비모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인물이 되겠죠.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 바울이 헬라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는 체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예수님 시대 당시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 시대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성전에는 성전 마당이 있고 그리고 실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안쪽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이스라엘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 이스라엘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 그리고 이방인이 출입이 가능한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방인이 출입이 가능한 지역은 좀 넓은 지역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이 지점과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성전에서 좀 떨어진 바깥쪽은 이방인이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방인이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 짓기 때문에 이방인이 유대인과 접촉할 수 있는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경고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성전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 주변에 경계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뒤쪽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앞쪽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근데 경계선이 있고 경계선에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편에 보시는 문구가 헬라말로 된 경고 문구인데요. 이방인이 이 선을 넘어서 유대인 구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즉결 처형을 시킬 수 있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문이 주변에 이렇게 경고 문구로 돌로 새겨진 비문을 놓았던 것이죠. 근데 이 드로비문한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드로비문은 아마 성전에 방문했다면 이방인의 뜰까지는 방문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해를 한 겁니다. 오해를 해서 바울이 드로비무라는 인물을 데리고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근처까지 데려갔다라고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유대인들은 드로비무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간 바울을 이제 고소하고 그를 체포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체포를 당해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한 후에 바울은 가이사랴로 끌려가게 됩니다. 가이사랴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가이사랴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해변의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가이사랴로 끌려갔다가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 미디테리안 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까지 이제 바울이 가게 되는 여정이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까지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서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로마의 고위 관직자가 등장하는데 벨릭스, 베스도, 이 사람들은 유대 총독들입니다. 여러분 유대 총독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 선고한 본디오 빌라도 다 아실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뒤를 이어서 벨릭스가 유대 총독이 되고 벨릭스 뒤를 이어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는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로마의 고위 관직자 그리고 유대의 왕을 대상으로 바울이 이 법정 싸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5장, 26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현장이 가이사랴거든요. 자, 가이사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해변 항구 도시가 되겠는데요. 가이사랴 역사는 아주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 다 차치하고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 구금되어 있었던 현장만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변에 보면 쭉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헤롯 더 그레이트,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인물이죠. 헤롯 대왕이 이 가이사랴에다가 바다 안쪽으로 궁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건 특이한 거거든요. 바다 안쪽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다 안쪽에 돌을 깔아서 이제 궁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말할 때는 건축의 대가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튀어나온 부분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본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도 궁전터가 남아 있어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바다 안쪽에 궁전터를 만들었고 그 궁전터가 남아 있는데 이 궁전터 어딘가에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법정 고소 그리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도 보여드리면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헤롯의 궁전이 두 개의 틀로 만들어진 궁전터가 있었고요. 실제 가서 보게 되면 남아있는 건 별로 없지만은 그 안에 바다의 바깥쪽에다 방파제를 쌓고 담을 싸서 그 안에 수영장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현장이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던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에 바울이 입성을 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구금되어 있으면서 로마의 고위 관직자들과 유대왕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록 26장 전체 내용을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느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지금 이 장면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한 바울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간증하는 장면이지요. 특별히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에 두 번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그가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게 된다면 정말 파워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이 고위 관직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에 관련된 것이 되겠는데 26장 6절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울이 이 가이사랴 법정에서 고소한 유대인들과 법정 공방을 벌인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과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오랜 기간 동안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죠.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서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손에 칼을 든 메시아를 원했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칼을 든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를 든 메시아,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 그분이 실제 소망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시게 되었죠. 자, 그랬던 그 예수님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되는 사도로서 또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죠.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26장 4절 5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짤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했습니다. 자, 바울이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자,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바울은 다소 사람이에요. 바울 스스로도 말하죠. 나는 길르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날 투르키예 지역의 아래쪽 남부 해안 도시입니다. 제법 큰 도시인데 여기가 바로 다소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몇 살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유학을 와서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 율법을 배우고 나중에 랍비, 또 정치인으로서 그가 이제 야망을 꿈꾸게 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라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생활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여러 섹트가 있었습니다. 여러 섹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율법에 충실하고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따르는 파가 있었어요. 사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바리새파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자,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잠깐 이 바리새파 사람과 이제 사두개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고 있는 여러 신앙의 그 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 교리입니다. 바울도 이 부활 교리를 믿고 있었죠. 자, 바리새파와 그 당시 쌍대, 그러니까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파를 좀 비교해 볼게요. 사두개파도 사복음서에 보면 자주 등장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 바리새파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루심이라고 해서 페루심이라는 말은 그 separation, 분리되다 혹은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리새파가 있고 또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히브리 말로 ጼ데크라고 하는데 그 righteousness, 의롭다, 의로움, 그 어원을 지니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 두 파 외에도 에세네파도 있었고 또 열심당원도 있었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개의 파를 사복음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두 개의 파를 비교해 보면요, 바리새파는 평시민들이었습니다. 평시민들. 사두개파는 제사장, 사회 지도자, 상류층 계열의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성경 전체를 다 믿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 전체는 OT, 구약 성경으로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구전 전통을 믿었습니다. 구전 전통은 오랄 토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리튼 토라, 그러니까 글로 기록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해준 율법의 내용도 있다라고 믿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장로의 전통이란 말이 등장하죠.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을 배우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장로의 전통이 등장하죠. 예를 들면 식사하기 전에 손을 닦는 거라든가 식기류를 물로 씻어내는 정결의식을 행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장로들의 전통이죠. 이 장로들의 전통을 성경과 같은 무게의 권위, authority를 지닌 것으로 바리새파는 믿었습니다. 자, 반면 사두개파는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이 리튼 토라만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믿었어요. 다른 성경들, 예를 들면 여호수아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성경들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바리새파는 부활과 사후세계, 하나님 심판을 믿었어요.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 물론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만은 그 전에도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했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고 있었죠. 사후세계도 믿었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었습니다. 반면 사두개파는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는 천사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디바인 크리에이처라든가 천사의 존재를 믿었어요. 사두개파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교리적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색깔이 달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었던 그런 것을 또 사복음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소망을 주었어요. 그 소망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믿게 된 것이죠. 자, 그 내용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본 것을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 주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바울 앞에 착하고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들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분이 부활해서 자신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바울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자신만 예수님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성경도 OT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운 대로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부활 내용이 등장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두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 목사였습니다. 또 그 후에 모든 사도회가, 다시 한번 반복하고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증인들이 실제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로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무게로 예수님의 레저렉션, 예수님의 부활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바울이 말한 대로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잠시 좀 더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이냐? 그것이 아니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왜 필요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의로워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우리에게 죄를 수술한 겁니다. 죄덩어리를 우리의 심장에서 떼어낸 거예요. 근데 이 심장에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취를 해야 되죠. 마취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심장에서 떼어냈습니다. 근데 마취 상태로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깨어나야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마취 상태에서 깨어나서 이제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마취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좀만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인이 목격하였고, 그리고 본 것을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증언하는 것은 선제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입니다. 있어요. 선지자와 모세, 이걸 구약 성경이 강조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죽는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살아난다, 이것을 전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게 되고 그 후에 4차 선교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바울이 돌아다니는 선교지마다 레파토리, 항상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정해진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1차 선교 때 45년에서 47년 사이에 BCD의 안디옥 전도의 내용을 볼게요. 이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은다 간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무엇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은요, 아주 메시지가 심플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죄를 사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 전도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게 1차 전도 때 돌아다니는 곳마다 전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 2차 전도, 50년에서 52년 사이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을 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중에 데살로니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무엇을 전했어요? 2차 전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가 성경을 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3차 선교에서는 무엇을 전했을까요? 3차 선교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53년에서 58년 사이에 바울이 3차 선교를 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1차 선교 때, 2차 선교 때 전했던 내용이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전해라, 부활을 전해라, 그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바울이 전했다는 거예요. 3차 선교 때도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메시지의 레파토리는 어딜 가나 똑같았습니다. 꺼내면 십자가 죽음, 꺼내면 부활을 전했어요. 자, 그럼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부활, 죽음 이후에 우주선 타고 천국가는 소망이 부활입니까? 세상은 불에 타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주선 타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까? 나는 구원열차 타고 천국 갑니다. 뭐 그런 어린이 찬양처럼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의 한 부분은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지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 주어진 거룩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사실 부활을 전하지만 바울은 이 세상에서 부활을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매우 묵중한 무게로 메시지로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겠어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다는 말은 뿌리를 깊게 내린 거예요. 뭐 그 옆에 흔들리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비슷한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종들에게, 오늘날 직장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라.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 세상에서 살아야 될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목사는 목사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스페이스십 우주선 타고 하나님 나라 간다, 그것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성경이 명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
아들,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바로 위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러한 내용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간다,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리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눈 가림하지 않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고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바울의 다름질이에요.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해서 하나님으로 받을 상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입니다. 근데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바로 위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일상을 채워나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 이것이죠.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